오늘 읽을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찬찬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이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당연히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이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과 중심에서 나타난 등장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등장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첫째,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읽은 본문에 이제 강력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옆에 같이 등장하는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 세 인물을 마치 어떤 연극의 한 장면과 같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연극을 보면 나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레이터가 그 연극의 전후 사정 상황을 일단 이렇게 해설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설을 쫙 해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연극이 이 포인트에서 지금 연극이 시작된다 하는 걸 이제 해설하는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장면을 마치 나레이션 하듯이 동방박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걸 펼치고 있는 듯한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의 목자장 되실 예수가 나셨다. 이 고지거든요. 그 고지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잔 말이에요. 왜 이걸 자세히 살펴봐야 되냐면 이걸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이걸 마치 어떤 신화적인 전설과 같은 얘기로 자꾸 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별이 나타나고 뭐 별이 인도함을 받고 이런 얘기들이 이게 무슨 현실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화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 하려면 뭐는 못하겠어요. 뭐는 못하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장면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순전하게 이렇게 탁 받아들이질 못하고 자꾸 그런 신화적인 전설로 한쪽 구덩이에 갖고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옛날까지는 이걸 정확하게 못 집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자꾸 드러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감추어진 것이 한 개도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쯤 되면 세상에 비밀은 한 개도 없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꾸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 같은 얘기도 지금 세월이 뒤로 가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우리가 좀 제가 소개를 하면서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를 결론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자장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그 구속사 여정에서 가장 큰 기둥이 뭐냐, 이게. 가장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성탄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큰 기둥이고, 또 하나 큰 기둥이 뭐예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남겨두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두 큰 기둥 중에서 하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장 예수가 오시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예수가 오면, 이 말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탄을 했냐면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3년간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의 일을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셨다? 아이고, 저들 다 내 새끼인데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된다. 이제 너희는 염려 마라. 결국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이제 목자장 되신 예수입니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알고 왔다 하는 이 연극에서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해설자의 해설과 같은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냐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살펴보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얘기를 상당히 신학자들이 아주 곤란하게 그거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거 뭐 거의 이게 도대체 동방박사가 누구며 또 그 사람은 예수님 태어날 거를 어떻게 알고 왔으며 이런 걸 하나도 몰랐다고요. 그러다가 17세기쯤 돼서 케플러라는 과학자 하나가 만원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뭐가 알게 되냐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지금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얘기를 대강 그때 당시에 나온 천문학으로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추측한 추측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성과 토성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측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성과 토성을 보고 왜 예수를 생각했냐면, 목성은 주피터라 그래갖고 신 중의 신이에요. 그 옛날에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명명된 별의 이름이 목성이 신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성이 나타나는 것을 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 다 그렇게 봤어요. 토성은 세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사탄 발음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신이에요. 나쁜 신. 그러니까 나쁜 신 토성이에요. 그래서 토성과 목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말하자면 신의 섭리를 예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누가? 케플러가.
그리고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건 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때 나타난 별은 헨리 혜성일 가능성이 있다. 느닷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혜성이라는 거는 느닷없이 나타나서 어떤 영감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제 우주 관측이 막 되고 나니까 별 가운데 이제 뭐가 갑자기 드러나냐면 초신성이 드러나요. 초신성. 갑자기 어떤 별이 확 빛나면서 금방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천문학 관측을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 초신성이 해필 그때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는 거로 교계는 이제 대강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1990년도에 유진 파울틱이라는 어떤 사업가 하나가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과학자였어요. 근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자기 평생 소원인 성경 연구소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 이제 성경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지금 극도로 발달된 이 모든 과학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그 여정에서 밝혀진 내용이 뭐냐면 목성과 토성과 금성, 이 세 가지 별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쯤 돼서 하늘에 일직선으로 말하자면 운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성은 공전주기가, 태양을 도는 공전주기가 20년에 한 바퀴 돌아요. 근데 토성은 30년인가 한 바퀴 돌아요. 우리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금성도 거의 1년 반인가에 한 바퀴 돌아요, 태양을. 그러니까 각자 자기 도는 그 공전 시간대가 다 틀린데, 그래서 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토성은 여기 있고 뭐 목성은 여기 있고 그래서 제각각 도는데 840년에 한 번씩 이 토성, 목성, 금성, 지구가 이렇게 같은 라인 선상으로 딱 모이는 주기예요. 그걸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그 천문학에서 840년에 한 번씩 그게 이제 만나는 거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산해 보니까 BC 6년에 오늘날 이라크예요. 이라크 상공에서 그 현상이 나타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본 별이 그 별을 본 것이다 라는 것으로 거의 확증이 됐습니다. 제가요, 우리 큰딸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회사 다닐 때니까 이제 다니고 있는데 우리 큰딸이 대학교를 입학을 했다고 대학교에 이제 초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도 그때 제가 한두 번 타봤나? 이제 말하자면 촌사람이지. 그래갖고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우리 딸 입학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숙사도 주더라고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딸이 다니는 학교니까 구경해라. 그래갖고 이제 다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테니스장이고 여기는 뭐고 과학실이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딸은 이제 의사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물실도 이제 보여주는데 생물실 시제부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섬찟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구경하는데 어디를 들어갔냐면 무슨 큰 극장 같은 홀을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기가 굉장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뭐가 굉장한 곳이냐 그랬더니 천장에 불을 스치를 딱 끄니까 천장이 그대로 하늘이 되더라고요. 밤하늘이. 그게 화면이야. 천장이. 거기에 별이 쫙 뜨는 거예요. 밤하늘에. 그런데 이게 노벨상감이라는 거예요. 거의 노벨상감이라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밤하늘에 별 정도 화면을 천장에다가 이렇게 띄운 정도가 뭐 그렇게 노벨상감인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대단한 거였더라고요. 뭐냐면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1.1획도 틀림없는, 말하자면 설계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이잖아요. 태양, 지구, 모든 별이
1.1획도 틀림없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과 대비되는 게 누구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안 믿을 거야. 이럴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는 곧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게 없다니까요. 오직 설계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이 위대하다, 뭐 은하수가 대단하다 다 따지고 보면 우리에 비하면 그건 정말 졸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대로만 움직일 뿐이지. 자, 그러니까 그것을 착안해갖고 별은 1.1획도 변함없이 움직인다는 데 착안해갖고 지금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컴퓨터로 그 별의 모든 행적을 전부 입력을 시킨 거예요. 몽땅 다 입력을 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스위치만 탁 누르면 1975년도의 밤하늘 딱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뉴저지에서 보는 밤하늘, 한국에서 보는 밤하늘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걸 위치별로 누르기만 하면 뜨는 거예요. 이건 무지무지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도 역산에서 뒤로 물러가갖고 스위치를 누르면 떠요, 그게. 이 성경연구소에서 그걸 이용해서 뭐를 발견했냐면, 여러분도 컴퓨터 잘하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거 볼 수가 있어요.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걸 끄집어내오면 어떤 현상까지 나오냐면 BC 6년도 이라크 상공의 별 현황을 보겠다 하면 그 날짜를 다 쳐넣어. 그래서 BC 6년. 그 다음에 위치는 또 이렇게 끌어갖고 이라크 상공 그 지도가 있더라고요. 지도를 막 이렇게 소트를 해갖고 이라크 상공 쪽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스위치를 탁 누르면 이라크 상공에 있는 별이 딱 뜨는 거예요. 그 당시의 별이.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싶다. 그러면 5월 1일서부터 5월 14일까지를 소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14일간 별이 움직이는 거 얼마나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지루하잖아,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5분 안에 볼 수 있도록 축약해라. 이래버리면 5월 1일서부터 5월 14일까지 별의 움직임이 5분 동안에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체에서 움직이는 게 쫙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할 수 있지만 이건 엄청난 발견입니다. 왜 엄청난 발견이냐면 성경만이 4,000년 전서부터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의 5,000년 전서부터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기록을 남긴 것의 최고대가 언제냐면 BC 18세기밖에 없어요. 제일 빠른 게 BC 18세기면 거의 모세 시절이에요. 그때가 겨우 그래도 문명이 발달됐다는 중국 정도가 말하자면 약간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되려면 BC 4세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중국에는 이제 무슨 역사가 있냐면 여러분 아는 관우장비 유비 삼국시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어느 정도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록물들은 아무리 고대로 가봐야 BC 4세기 정도 이상 들어가면 거의 흐릿해서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만 BC 6000년서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은. 근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를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그 별의 컴퓨터화한 게. 1990년도에 유진 테크가 만들어낸 그게 제가 EMU 대학 천정에 가서 확인한 그게 그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요, 성경에 보면은 별이 그때 어떻게 움직였더라, 무슨 징조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들이 싹싹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그 컴퓨터로 인해서 꼼짝없이 확인이 되고 드러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됐다 이거.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 얘기가 드디어 드러난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별이 목성, 토성, 금성이 일직선으로 나타나서 토성은 30년에 한 바퀴 도니까 우리 눈에는 느리게 가는 장면이 되잖아요. 목성은 좀 그거보다 좀 빨리 가는 장면이 되고요. 금성은 뭐 훨씬 빨리 또 돌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 만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구라는 이 지구에서 바라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빨리 달리는 기차에 가서 창밖을 내다보면 저 끝에 있는 산봉우리와 요 앞에 있는 장면이 어떻게 움직여요? 산봉우리는 오히려 천천히 움직이니까 기차 따라오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기차 따라와요, 산봉우리가 보이기를. 그런데 가까이 있는 무슨 어떤 바위나 이런 거는 휙 뒤로 지나가고, 그런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전보산대는 뒤로 막 지나가는데 그 멀리 있는 장면은 기차 따라 슥 따라오는 듯이 느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산은 뭐 거의 같이 따라오고, 그런 식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우리가 달리는 기차에서 보는 시각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구에서 바라보는 목성, 토성이 다 이쪽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는 느리게 가고 하나는 빨리 가고, 나는 지금 지구라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토성이 앞서가다가 뒤로 가고 목성이 앞서가다가 뒤로 가고 이런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가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춤을 추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니까 토성이 막 가요. 이렇게 가. 그걸 이제 한 달치 천체 현상을 5분으로 압축해 갖고 이제 딱 트니까 토성이 막 가요. 근데 목성도 막 따라오다가 목성이 앞서가. 그러니까 토성이 또 뒤로 가. 그러다가 또 토성이 따라와. 근데 그때 금성이 딱 나타나는 거야. 금성이 제일 밝은 빛이잖아요. 금성이 딱 나타나니까 금성을 딱 목성이 통과해서 나가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포착된 거예요. 자, 그걸 누가 봤냐? 동방박사가 본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인간들에게는 점성술이라는 게 오늘날은 이제 미신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징조였어요. 뭐냐면 목성은 신을 상징하는 별이다. 이거는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성은 악신을 상징하는 별이고, 금성은 비너스잖아요, 이름이. 그 여왕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성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거기를 딱 통과해서 토성이 씩 지나가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말하자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방박사가 누구기에 그걸 알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가면은 지금은 다 희석이 돼갖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대로 갈수록에 하나님의 기운이 남아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정신이 엿볼 수가 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그 뒤로 오면서 희석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해서 이제 오늘날은 다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아주 그대로 갈수록 그게 살아있어요. 그 예가 곳곳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단군 아주 그대로 가면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산상수훈과 내용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아주 그대로 가면 사망오제 은나라 쪽으로 가면 중국이 가지고 있던 그 도덕률이 거의 성경이에요. 거의. 그게 어디에 드러나는지는 여러 군데 드러나는데 특히 드러나는 게 한자예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 더. 예, 요거 보시면 요 한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자를 보세요. 의자는 맨 꼭대기 양자에다가 그 밑에 아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아는 나라는 뜻이야, 나.
그게 양이 내 위에 있어요. 그걸 의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의미되잖아요. 아니, 중국의 글씨가 어떻게 저런 복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대로 가면 그런 게 보인다니까요. 또 있어요. 선. 배선자죠. 근데 이쪽 옆에 있는 게 단자예요. 그게 배 단자예요. 배. 그 다음에 그 옆에가 8팔자고 그 밑에가 입구자. 입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입이니까. 그러면 배에 8사람이 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노아의 방주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방주에 노아 및 8식구가 타고 살아났잖아요. 그게 한자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한자 언제 만들었냐? 한자는요, BC 20세기쯤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망 오제 시절에 이미 한자가 있었대요. 그러면 그때의 백성들은 노아의 후손들이 중국까지 가서 살면서 아직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드는 글씨에 자기의 신앙을 그냥 묻어 나온 거예요. 또 금자 보세요. 금하라 하는 금자인데 나무목 2개가 있어요. 두 나무를 그 밑에 있는 시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를 이제 들어가서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뜻, 시라는 게 딴 3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 획 하나 있는 게 이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한자에는 첫 획이 하늘이에요. 두 번째 획이 땅이에요. 그 다음에 딴 하면은 그게 셋이라는 뜻이고 3사람. 그래서 시 그러면 본다는 거고, 하나님은 늘 인간 세상에 뭐를 해요? 자기 뜻을 계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라는 것은 계시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한자 획이에요. 그래서 모든 한자에 제사, 종교, 무슨 의식 이런 데는 그 시자가 항상 붙어 있어요. 항상 붙어 있어요. 시자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식할 때도 시자가 붙어 있고 언제나 시자가 붙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금자는 성경을 모르고서는 저 금자를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금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금했죠. 나중에 그걸 먹자 생명과 나무 실과도 먹지 말라 그래서 그것도 금했죠.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과 두 나무를 금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 나무에 하나님의 계시. 그게 뭐예요? 이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금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시절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글씨에서 반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글씨에서. 저 조자를 보면 정말 소름 끼쳐요. 조자가 뭐냐면 저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 조자는 정말 성경 창세기 기록을 모르고서는 저 조자가 왜 창조할 때 조자인가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흑토자가 있어요. 맨 옆에. 흑토. 거기에 삐침이 딱 있잖아요. 삐침. 삐침은 언제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한자에서 그래요. 이제 한자를 다 공부하면 그렇게 이제 결론이 돼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명,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입고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받침이 뭐냐면 터럭삼자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걸어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걸어다니는지라. 이게 누구예요? 아담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낳아주셔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유일한 인간은 아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조자가 된 거예요. 창조할 때 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이거를 누가 연구를 했는지 아세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1990년도에 유진 휘스터가 성경 문제 연구소를 확
앞쪽으로 들이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걸 다 연구하면서 이걸 다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구석을 다 가봐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그럼 누구냐? 그런 냄새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럼 바벨론은 오늘날 어디예요? 이라크잖아요. 이라크의 포로가 돼서 몽땅 잡혀가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자 이제 포로 그만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안 돌아간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 우리도 이제 해방되니까 일본에서 안 돌아가고 그냥 일본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1교포라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남아서 그냥 이라크에 난 그냥 여기서 살 거야. 그리고 살던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대로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러한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목성이 하나님이고, 토성은 악신이고, 금성은 이제 메시아를 낳을 별이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말하자면 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누가 줬냐? 성경이 줬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제가 볼게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다 만들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뭘 이루라? 하늘의 공창에 있는 모든 별 1월 성신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징조가 되리라 이랬다. 징조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별을 통해서 별을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별을 통해서 내가 할 일에 징조를 삼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징조로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연 무슨 징조일까? 이거는 우리에게 모르지만 어쨌건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깃들어져 있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에 깃들어져 있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애할 때 야, 참 별이 아름답다. 아, 자기야 달이 참 밝지? 이러라고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과 달과 1월 성신은 하나님이 하신 내용, 역사를 징조로 간직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말하자면 구속사의 예언들이 별에게도 징조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일갈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상 보고 야, 너 우상아, 너는 네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무슨 신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일갈합니다. 네가 신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질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약 신이라면 나처럼 앞으로 있을 장래사를 미리 예언해 놓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그게 성취되도록 할 재간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없지. 그러니까 너희는 신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자는 유일하게 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사의 모든 그 경륜을 미리미리 다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성취해 가세요.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가지고 그거를 징조로 말하자면
확인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활용해서 자기의 역사함을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죠. 이걸 절대로 무슨 신화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자 그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명쾌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과학으로 다 드러나 버려요. 과학으로. 그렇다고 뭐 우리가 신령한 거 다 제껴버리고 과거에 들러보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한 얘기를 제가 잠깐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상한테 이제 질책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41장 21절 이하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나를 향하여 따져보라. 이게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힘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결국 우상한테 한 얘기지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장래사를 미리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되고 그것이 나중에 확인할 때 다 틀림없구나 이렇게 하게 만드는 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누구다? 너희에게 화를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신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로 그 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 우상은 하나도 못하잖아. 이게 무슨 우상이 신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매여가지고 아이고 벌벌벌벌 떨고 이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 여기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든 온 우주 만물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장래사를 증거거리로 남기셨다 이 말이에요. 동방 박사가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올 때가 됐는 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성경으로 알았어요.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 이름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고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신상 꿈을 꾸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요. 이런 신상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신상 꿈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쩔쩔맬 때 이스라엘 백성 다니엘이 가서 그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그 신상에 뜨인 돌멩이 하나가 탁 떠서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탁 치니까 신상은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뜨인 돌은 천하 태산같이 커져서 온 땅에 가득하더라.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자, 그 꿈의 내용이 뭐냐? 머리에 금 그러면 바로 느부갓네살 너의 나라를 말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렇게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 금은 너의 나라를 말한다. 그 다음에 가슴에 은, 그건 누구를 얘기하냐? 헬라 왕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제가 아는 얘기가 아니고 헬라 왕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철, 이게 뭐냐?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지금 딱 보니까 자기네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 돼서 그 지역에 살면서 쭉 살아오는데 그 대대로 이제 살아오는데 지금 시대가 딱 보니까 로마 시대거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딱 생각한 거야. 아, 로마 시대면 지금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로마를 칠 그때네. 요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럼 뜨인 돌이 날라왔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네. 그렇죠. 메시아가 헬라 시대엔 절대 안 오죠. 언제나 로마 시대에 오도록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 로마 시대가 딱 되니까 지금 로마 시대라면 메시아 올 때인데 그렇게 이제 어텐션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딱 어텐션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니까 저 목성이 금성을 통과해서 나가면 그러면 메시아가 오는 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근데 딱 하늘에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금성에 목성하고 토성이 막 앞지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다가 금성을 탁 통과해서 목성이 지나가네. 그거는 이제 하루 이틀에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을 두고 관찰을 했을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컴퓨터로 5분으로 추격해서 딱 도장을 누르니까 막 춤을 추면서 가는 장면이 보이더라니까. 야, 내가 봐도 극적이야. 그래서 이제 금성을 딱 통과해서 목성이 지나가더라고요. 야, 바로 저걸 봤구나.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태어난 게 틀림없다. 이스라엘 가자. 우리가 그 왕을 확인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와갖고 헤롯한테 오죠. 헤롯한테 와서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헤롯한테. 근데 헤롯은 이제 멍하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제 종교 지도자들 다 불렀지. 야,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게 돼 있냐? 성경에. 이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돼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학자들은 그걸 아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한테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다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박사 알았습니다.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이보시오. 당신네들 가서 베들레헴 가서 그 왕을 발견하거든 나한테도 알려주셔.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속셈이 뭐예요? 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동방박사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동네가 자그마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개념이냐면 예루살렘이 서울이라 그러면 베들레헴은 한 영등포쯤 돼요. 영등포. 한 10k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복잡하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한가던 때니까 베들레헴에 딱 도착해서 야, 여기 뭐 애기 새로 태어난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금방 알지. 저 집에서 애기 하나 태어났는데 집이 없어갖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가보려면 보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정말 애기가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준비했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선물로 드리고 왔더라. 근데 여기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도요. 이게 메시아를 경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유향과 모략은 이게 이제 향이긴 한데 모략은 시체 죽으면 방부제로 쓰는 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드린 거예요. 황금 줬다는 건 왕이라는 걸 의미하고 유향 줬다는 건 우리의 목자라는 걸 의미하고 모략을 줬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다 지금 의미가 있는 선물들이에요. 그 선물을 주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자기한테 알리라고 그런 것은 안 알리죠. 그 성령께서 또 금방 동방박사들한테 사인을 줬죠. 너 헤롯한테 알리지 마. 이러고서 이제 하니까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리아하고 요셉한테도 또 성령이 지시를 하죠. 지금 헤롯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걸 모르고 이제 헤롯은 와갖고 그 동네 와갖고 야, 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 어린애 다 죽여라. 이렇게 죽인 거지.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좀 길어요. 긴데 이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과학 연구소라는 것을 유진 박사가 만들어낸 이후에 전부 드러난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박사 신화적인 인물이었는데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나고 그 동방박사 봤다는 표를 오늘날 재현해서 보니까 우리가 봐도 그 당시 그 정도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봐도 이건 메시아 태어난 거야. 틀림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우리의 목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읽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 또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 그렇죠? 목자가 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양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분의 양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관계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어떻게 기록했나를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양이에요.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9절입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기만 우리를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를 아는 것 같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도 우리를 안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니까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비로소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누가 생겼다? 목자가 생겼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천하 모든 만물을 총동원하여 우리와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 일을 가지고 소동을 하나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 귀한 복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